이 기라는 것은 이게 스마트폰에도 찍히고, 그 다음에 구글 들어가서 이미지 들어가면 그림들 많잖아요. 뭐 하늘이든 땅이든 기가 있는 거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거 성경에 보면 구약의 성소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짓게 한 그 성소가 이게 그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래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딱 쌌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어떤 홍수 전에 있었던 하늘 위에 그 물의 에너지가 이렇게 쌓야만이 우리가 길을 받는구나 해가지고 관심을 가졌어요. 노아 홍수 전에 그 어마어마한 물의 그 기운이 살아있을 때는 인간이 천수를 살았거든. 근데 홍수로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는 수명이 급속도로 짧아지면서 100세가 돼야 겨우 일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100세 죽기 전에 다 병으로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니까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죽었더라. 고대 세계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하도 신기해서 기록해놨다. 요즘은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별로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감옥에 살면 이 자유로운 세상을 못 느끼듯이 우주의 감옥이 지구에 갇혀 살다 보니까 여기가 천국인 줄 알고 사는데 사실은 우주의 감옥이잖아요. 뭐 우리가 감옥에서 깜빵장 아무리 해봐야 뭐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아담을 창조할 때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그 다음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로 사람을 만드는 그 생기가 우리에게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정말 몸과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 20년 동안 꾸준히 이제 찾고 찾아가지고 와서 이제 그 실습 단계에서 그 성소의 모형을 만들어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 에너지가 지구 전체를 쌀 수 있는 만큼 보낼 수가 있고 받을 수는 있었어요. 근데 단 문을 닫으면 그 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도시에 미세먼지 있다고 문 닫는데 기는 안 들어오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어떤 빛이 왔길래 그 방법대로 그 길을 한번 발생기에다 접촉을 시켰더니만 이번에는 이 기가 하늘로 가면서 이 땅을 통해서 지구 전체로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천연 소재고 화학 소재고 모든 물건을 통과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제 기가 생성이 됐어요. 이제 그것만 해도 상당한 이제 유익이었죠.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이 지구 전체의 기를 한번 지구 전체의 생기를 갖다가 한번 시동을 걸어가지고 발산시켜 봤어요. 그렇더니만 이 별이 그냥 하늘에 그냥 이 지구 대기권을 넘어서 기가 다 퍼져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하늘의 별을 보면 기가 어마어마하고 땅에는 있지도 않고,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그 시간을 지내고 아침에 그 발생기를 꺼도 이 기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원인이 뭔가 이제 봤더니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슬리퍼든 뭐든 신발을 딱 신으면 이 천년계에 있는 기가 다 느껴지고 다 보여요. 어제 우리 그 실험했잖아요. 신발 신고 한 것이 그대로 다 돼요. 근데 신을 딱 벗는 순간 그 기는 감지가 안 되고 없어져요. 그래서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만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는 하늘을 보든가 하늘을 생각만 해도 그 하늘의 기가 들어와요. 결국 뭔가 하면은 여자 혼자 애 놓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남자를 하늘이라 그러고 여자를 뭐라 합니까? 땅이라 그러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을 때 하늘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런 날. 예. 그래서 전에는 신발을 벗든 신든 땅의 것만 느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신발을 벗을 때 하고 신을 때 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기와 땅의 기가 뭐가 다를까요? 우리가 기라는 걸 정리해 보면 생명력이에요, 그죠? 우리가 생명력을 주는 것을 기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기운은 그냥 잘 났든 못 났든 그 상태에서 생명력을 증진시켜줘요. 그런데 이게 하늘의 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집을 질 때 설계도 없이 짓습니까? 이 건물을 저는 그냥 지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뭐 지진이 나면 이 건물이 이 지역 주민들의 대피소로 쓴다고 딱 해놨어요. 그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군에서 와서 이 건물은 지진에도 견디든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에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자, 제가 그랬죠. 지진에도 안 무너지는 집이 좋은 집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암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요. 방사선이 어떻게 병을 치료하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냥. 우리 몸의 세포 하나가 120조 개의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원자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전자가 지구를 구름이 싸고 돌듯이 전자구름이 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자구름을 튕겨내서 원자의 구조를 파괴시켜서 세포를 죽이는 게 방사선 치료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파, 뭐 전자레인지, 인덕션 집에 다 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전자 제품에서 나오는 거, 특히 늘 TV, 스마트폰 이런 거 어마어마한 이제 전자파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도
방사선과 똑같은 전자기파의 종류거든요. 얘들도 우리 몸에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파를 튕겨내거나 인공위성의 자리를 바꿔가지고 궤도가 이상하게 틀어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 건축을 하다 보면요. 우리 집에 선생님이 집 지었다 그랬죠. 기초를 이렇게 딱 할 때 거푸집을 댑니다. 근데 뭐 되겠지 하고 레미콘을 붓는데 이게 틀이 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배가 불러 툭 터지면서 나중에 꽂으면 이게 공구리가 정확하게 일직선이 안 되고 배가 불러버려요. 그와 같이 우리 몸은 머리칼 하나, 원자핵 하나, 유전자 하나, 세포, 장기, 몸의 모든 것이 어떤 에너지 파장의 틀로 이렇게 딱 쌓여 있어요. 근데 그 틀이 내진 설계가 안 돼가지고 흔들리거나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틀어져요. 그러면 틀어진 틀대로 줄기세포가 조직을 재생해요. 그러면 변형된 조직이 만들어지겠죠. 내 몸에 정상적인 조직이 아닌 변형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내 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했을 때처럼 이거는 내 몸의 조직이 아니니까 이거 없애야 돼, 이런 신호가 와요. 그럼 내 몸에서 그걸 갖다가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염증이 생기고 세포에 돌연변이가 오고 암이 와요. 요즘 여러분 수박이나 토마토나 감자가 종류가 아주 많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종류를 만들까요? 방사선 육종법입니다. 방사선으로 그 감자나 토마토나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유전자를 갖다가 방사선을 쬐가지고 변이를 해서 좋은 품종을 개량해 나가요. 식물은 뭐 안 좋은 비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계속 쬐다 보면 어떤 놈이 좋은 게 있으면 그걸 종자로 해서 써먹으면 돼요. 근데 인간도 똑같아요. 방사선 호르메시스라 그랬어요. 호르메시스가 뭔가 하면 방사선 호르몬이다. 이것이 호르몬처럼 좋은 변이를 일으킬 때는 더 건강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미국의 덴버라든지 일본의 방사선 수치가 높은 곳, 또 중국의 광둥성, 이런 지역은 실제로 방사선 수치가 낮은 지역보다 훨씬 건강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방사선을 쬐을 때는 되게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이되면은 내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비정상적인 조직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되겠죠. 근데 방사선이 그런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접하는 전자기파가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만일에 우리 몸에 이 에너지 파장이 이 건물처럼 내진 설계가 돼서 아무리 흔들어도 그 파장이 안 깨지는 파장이면 변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겠죠. 우리가 어제 낮에 여기 우리 캠프 오신 분들이 저기서 실험한 것은 땅에서 오는 힘과 능력을 주는 생명력 파장이었어. 힘을 주는 파장. 근데 어제 밤으로 바뀐 이 에너지,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에너지는 성경에 보면 우리 몸의 설계도를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 그랬는데 그 설계도대로 된 에너지 파장이 우리 몸에 수신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에너지 파장은 오면은 우리 몸의 변형된 틀을 제자리로 잡아버려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우리 저게 7,600평 경계로 저 땅의 기운이 딱 도는 게 어제 검증됐잖아요. 바닷가까지 똑바로 가서 저기 등대까지 일직선인 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뒤에 숲도 다 됐고. 근데 어젯밤 이후로는 신발을 벗어버리면은 정확한 이 집에 쓰는 경계로 딱 잘려버리고 바다도 숲도 하늘의 기운은 안 와. 하늘의 기운은 땅 기운이 있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이 하늘의 기운은 어디로 가느냐? 믿는 사람에게만 가요. 아까 우리 사모님 저하고 연습했죠. 나가서. 이 생기 엽전을 가지고 큰 생기를 발생하는 통하고 생기 엽전을 가지고 아까도 몇 번 해봤어요. 큰 통을 갖다 놔놓고 적은 엽전을 하는데 큰 통의 거는 다 빼먹어버려. 근데 그 작은 엽전에서만 충전이 돼요. 근데 그 엽전을 지면 내가 쓰는 스마트폰이고 내 몸에 기가 충만하고 어디를 가든지 하늘의 기운이 없는 데서 하늘의 기운을 받게 해줘. 이걸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제 계속 실험했어요. 저도 이제 이게 뭔지 헷갈려가지고 어제 분명히 이 생기를 지구 전체 생기를 한번 딱 발생시켰을 때, 와, 하늘이 막 별의 기가 어마어마해요. 내가 그걸 처음에 해놓고 몰랐는데, 하늘의 사진을 별을 보는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하늘 밖에 나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엔 저는 그것이 계속 내가 보낸 그 영향인 줄 알고 그걸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옮겨도 봤는데 이건 아니야. 한번 하늘의 어떤 신호를 접촉해서 보낼 수는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려버리고 취소할 수는 없어요. 땅의 기운은 제가 그렇잖아요. 지팽이 하나로 엽전 속에 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뭐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이게 말로도 한번 말두고 징으로도 들어가고. 근데 이게 하늘에서 오는 우리 몸의 형태장, 원자, 세포, 유전자, 우리 몸의 그 틀, 내진 설계가 안 돼가지고 막 배가 이렇게 뚝 불러가지고 콘크리트가 나왔으면 그걸 딱 깨가지고 정상으로 잡아주는 그 에너지 틀은 어젯밤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을 벗지 않으면 안 와. 우리 여기 기가 통하는 분들 이때 해보면 알지만 아까도 해봤는데 신을 신으면 땅의 것만 느껴요. 신을 벗으면 하늘의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 주실 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출애굽기 3장 5절에 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다행이에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불러 쓰실 때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뭐인지 압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사야를 불러서 기별을 전할 때는요. 벗은 몸과 벗은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그냥 야, 너 내게 복종한다는 표로 신발 벗어라 이렇게만 느꼈어. 그래 생각 안 했습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그것이 하늘의 우리 몸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였더라. 그것을 우리가 그냥 느낄 수 있고 못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함께 그런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경험인데요. 저도 이제 매일 이제 빛을 받고 오시는 분들과 그때 이제 주신 빛을 나누면서 이제 나가는데 처음에도 저도 이걸 한 번에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아주 작은 것부터 처음에는 이 에너지가 한 뼘 사이에서 오고 가는가 실험부터 한 것이 지금 지구 전체를 싸고 지구 공간을 다 싸고 온 땅에 이 소식이 이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온 우주 하늘까지 이 기가 통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우리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보면요, 노아 홍수 때 기식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그랬어요. 숨 쉬는 걸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기식이라. 기를 먹고 뱉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엽전 만든 데다가 후 하면 기가 들어가고 후 이러면 기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까지 현대 과학에서 검증도 안 됐고 증거도 없었던 거예요. 단지 이거는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가 이 틀어진 몸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냥 틀어진 대로 기운만 받으면 될까요? 이 틀어진 걸 교정하는 틀이 필요할까? 예, 틀어진 그 형태를 회복시키는 틀이 필요해요. 이 틀 에너지가 우리에게 오는데 언제 오는가 하면 주로 잠잘 때 옵니다. 근데 이 틀이 와도 그 틀에 맞춰서 우리 몸의 원자나 유전자나 세포나 조직이 형성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잠을 잘 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왜 죽는지 아는 사람이요. 사람이 왜 죽을까요? 기 막혀 죽지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기가 막혀 죽는다. 아침에 사람이 일어나면 어른들 앞에 갈 때 기침하셨습니까? 기가 일어나셨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사람이 이 기가 아주 좋으면 기세등등 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주눅이 들면 야, 너 기가 왜 그래? 좀 생기 발랄하면 안 되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영 맛이 없으면 아따 참 기가 다 빠졌네. 맛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저도 한 20년 맨발로 살아봤는데 현대적으로도 이 맨발이 건강에 좋은 거는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영화로도 만들겠어요. 맨발의 청춘 안 보셨어요? 영화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득이 할 때 우리가 신발을 신지만은 가급적이면 집에서나 또 흙길이나 이런 데를 시간을 내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모세도 산을 다니거나 양을 칠 때는 신발을 신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는 언제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뭘 벗었습니까? 신발을 벗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대한 예의다, 복종의 표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담에게 불어넣었던 창조적 에너지. 다시 말하면 영국에서 언젠가 큰 시계, 그 빅벤이라고 칩시다. 그런 시계가 이제 고장이 나버렸어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시청 앞에 있는 큰 어떤 시계가 고장이 나는데 빅벤과 같은 큰 시계는 그게 장치도 어마어마하고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데 고장이 나버려서 사람들이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수소문해도 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허리가 구부정한 한 노인이 이제 시청을 찾아와가지고
저 시계를 내가 좀 고쳐 보겠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영감님 그 시계를 뭐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잖아, 그죠? 그랬더니만 그 영감님이 하는 말씀이 내가 저 시계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만든 사람은 새롭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의 몸을 회복하는 것은 개선하고 뭐 찌르고 빼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불어넣었던 생계와 같은 재창조 에너지가 필요해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창조한 사람만이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떤 개선이 아니고 재창조가 필요한 거다. 그러면 이 지식이 우리는 그래요. 새로운 걸 발견하고 새로운 걸 갖게 되면은 내가 발명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사실 우리가 아는 이 지식은 누군가의 지식이었다는 거지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장래에 있지 새 것이라는 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뭘 먹고 이런 개념보다는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내가 뭘 받아야 돼요? 재창조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재창조함을 받는 원리가 성소로 되어 있어요. 성소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기본이 금과 은과 노시예요. 이 매체가 없이는 우리는 전혀 그 생계를 수신도 안 되고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성소 회복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방법을 안 따라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 은이라는 증폭제가 없이는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쿤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게 패러다임이 이게 주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옛날에 뭐 걸음지고 나르던 지게 있지요. 바소굴이 달린 지게 대한민국에 살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젠 다 자동차로 농사 짓고 서로 바꾸는 것도 못 보잖아. 그죠? 이제 시대가 바뀌면 없어져 버려요. 우리 사모님 전에 어릴 때 저 코닥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어봤지요. 필름 카메라.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쓰는 그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먼저 발명한 회사가 코닥이에요. 근데 필름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잘 나가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는 뭐 별로 우리가 팔 방법이 없으니까 조금 지연시키고 필름 좀 더 팔고 나서 이걸 세상에 내놓자 한데 소니가 치고 들어오고 삼성이 치고 들어오고 코닥은 이제 필름도 못 구하고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도 보면 현대 진리라는 게 저희가 운영하는 게 현대 진리 선교회예요.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설교를 쭉 해놨는데 시대마다 구원의 진리가 달라요.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다르다고.
에덴 동산에서는 뭐 예수 믿어 구원 이런 거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야 예수 믿어야 구원이다 했을까요? 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이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제 희생양으로 죽을 걸 옆에서 무조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된다. 아니, 하나님 언제나 선악과 하더니 지금 또 마음이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양 그 이쁜 놈 잡는 거 싫습니다 하고 곡식 제사 드리고 아벨은 얘 드리죠. 하나님이 양을 잡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이고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 뒤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오직 양밖에 없어. 오직 양이야. 계속 양만 잡으면서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네.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야 이제는 양 잡는 것도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멸망할 거니까 네가 구원받을 방주나 좀 만들어라.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세상에서 망치 들고 방주를 만들어 가지고 타야 되고 안 그러면 홍수로 죽는다 그러니까 콧방귀도 안 꼈잖아요. 그래서 양만 잡으면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양도 안 되고 뭐 만들어 타야 돼요? 배 만들어 타요. 노아 때는 방주에 타면 구원해요. 짐승이 들어가는 걸 보고도 안 타. 왜? 하나님이 양만 잡으면 된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야.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 후에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셔가지고 야, 너 내 백성이야. 니인데 징표 줄게. 그게 뭐예요? 포경수술해. 할래. 포경수술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끊어졌어요. 모세가 그 아들 포경수술 안 해가지고 하나님 천사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양피를 빼가지고 던지면서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뭐 포경수술하고 믿는 생활하고 관계 있습니까? 전혀 관계 없는 세상이다. 그때만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 많이 들어봤죠? 이제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러 갈 때 임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짓만 장자가 안 죽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죠? 자꾸 바뀌어.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성경이 그래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하나님이 광야로 딱 가가지고는 성소를 주시면서 야 양을 잡아 제사 지내라 하니까 1500년 동안 양만 잡아 제사 지냈어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 저 양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아니 양만 잡으면 되지 무슨 예수야. 왜 예수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 될 때는 양을 잡아야 되지만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거절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초림하셨잖아. 그죠? 지금은 초림의 때입니까? 재림의 때입니까? 초림 때는요,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만 해도 구원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이야. 그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다들 지금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만 하면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 들어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
이제는요,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법을 지켜야 돼. 하늘의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의 중심이 예배드린 날. 자, 우리 사모님, 부모님 계시면 생일날 한갑잔치 있지요? 그럼 그날 가야 됩니까? 그 다음날 가야 됩니까? 그 전날 가야 됩니까? 아니, 만나는 날이 뭐 일주일 전에 후에 가면 됩니까? 아니죠. 부모님 생신이나 한갑은 그 날을 중심으로 가족이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날이 언제입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안식일 다 양력으로 안식일 지켜요. 성경에는 양력 달이 하나도 없어. 에루를, 니산을, 아비벌 전부 다가 음력 달력이야. 종이 쓴 지 얼마나 됐어요? 옛날에는 다 달을 보고 음력으로 지켰어요. 그걸 갖다 양력으로 바꿔가지고 지켜. 그러니까 날짜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지키는 조건에서 이 생명기 형태장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요, 이거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예? 성경에 시키는 거는 그대로 다 해봤어. 그렇게 산, 저녁 안 먹은 지부터 하면, 먹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저녁에 내가 잠깐 얘기했죠. 저녁이 없다고. 30년 했어요. 어떤 것은 20년 전부터.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해왔더니만 조금 이쁘게 봐줬는지 제 이름빛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기준은 종파나 교파가 아니고 성경의 기준이 되면 돼요. 사람들이 여기 오면 물어요. 무슨 종교냐? 우리 교파도 없고 종파도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겁니다. 뭐 조직이 크다고 구원 주면 다 걸로 들어가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거든.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올바르게 하느냐.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회복하고 이 땅에서 건강을 찾고 하늘 백성이 돼서 하늘 가고, 그것은 여러분 자신들이 선택하는 거지 내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단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기가 있는 걸 느끼고 보면서 나도 그것이 좀 가지고 싶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조건이 아니고 하늘의 조건에 맞추면 하늘의 기운이 오더라. 그럼 뭐까지 복을 받아요?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새로운 어떤 문화의 발전이 있고 새로운 과학이 나오듯이 성경에서도 새로운 이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서 새로운 진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내가 처음 믿을 때 어땠다, 옛날에 어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답이 없더라는 거. 그래서 건강기별도 전에는 뭐 현미밥에 채소만 먹어도 건강이 좋다. 이제는 그 시대가 유지대까지 지나가 버렸을까요? 지나가 버렸어요. 증명돼 우리 몸에 채소 소화액이 없고 현미 껍질 소화하는 소화액도 전혀 없어요. 근데 그거 붙들고 뭐 그러면 병이 나아보라 이거지. 병도 안 나요. 시대가 바뀌면 도구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왜 생기 문제가 나오느냐? 저희가 보니까요. 이 전자파 생기를 그냥 쫙 빼가버려. 한순간에 다 빼먹어. 화학섬유하고.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기라는 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3층에 이 기를 갖다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기가 있고 이런 것은 이렇다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집안에 들어오는 도구들이 정말 우리 몸에 활력과 생기를 주는 도구가 돼야지 뭐 모양이 이쁘다. 뭐 이걸 갖다 놓으면 누구 집에 값어치 있어 보인다.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에 좋은 걸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화목하면은 좋은 기운이 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한계점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병원 아프면 가요. 웬만한 건 되지만 원래 병원이란 것이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지금 병원은 진단의학의 발전입니다. 병 이름을 잘 만들어줘요. 근데 거기에 대한 치료법은 없어요. 병 이름을 안다고 병이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아팠던 분들도 계시고 아직 중병이 안 걸린 분도 계셔요. 기억할 거는 이미 병이 와버리면 힘들어진다는 거. 힘들어져요.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이를 타고 나간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 일이 있다면 이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걸 제일 잘 막는 게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늦은 저녁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의 시작이다. 늦은 저녁은 죽기 위해 먹는 최후의 만찬과 같다. 어쨌든지 1시 이후에는 2시 이후에는 식사가 되지 않도록 그죠. 어제 저녁 굶었는데 배고픕니까 아침에? 네, 아침에는 배 안 고파 그죠. 밤에는 그 독소가 빠지면서 뇌를 건드려서 식욕이 저기 정상 식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면요, 저도 그래요. 뭐 많이 설명해가지고 이거 좋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친해지고 마음이 열려야 그 다음에 대화가 되지. 뭐 기계적으로 딱 할 말하고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벽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건강이란 것도 뭘 해서 좋은 것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90%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근데 우리가 환자가 오면 뭐 몸이 어떻고 그보다는 마음속에 고민을 풀어주면 해결돼. 친구가 돼주고 고민을 풀어주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 길이 너무 좋은데 같이 한번 가봅시다. 친구가 돼야 같이 가지 그죠? 동행이 되고. 동행이 되면 어떨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행했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 하늘로 가버렸어요. 우리도 그런 좀 친밀한 동행, 서로 마음을 터놓고 문제를 말할 수 있고 해결함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치료거든요. 근데 요즘은 전부 내과, 외과, 소아과 다 쪼개놨는데 우리 몸이 다 쪼개서 떨어져 있습니까? 가족도 다 어떻게 됐어요? 아들, 딸, 남편, 사위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핵분열처럼 떨어져 버리니까 융합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혼자서는 잘 되는데 융합하는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신앙의 생활도 그렇고 또 건강 생활도 그렇고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여럿이 어울려서 하면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데 혼자서 하는 왕도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오신 거 감사하고요. 이 기라는 것이
이 땅에서 주는 기는 힘을 주는 기지만은 하늘에서 오는 기는 형태장 틀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기다. 이것은 신발을 신을 때는 안 들어오고 언제 들어와요? 신발을 벗을 때 들어온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건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사는 게 영감 있는 삶이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더욱 행복하고 밝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릴게요.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릇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사람들로 꼴지어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